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회복, 근자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 이 마지막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달력을 보니까 한 장 이제만 넘으면 이제 끝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책당회를 실시하게 된다니까 더 실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는데 그거 군대 생활할 때 이기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던 중에 오늘 회복, 근자감이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 10년 전쯤에 생겨난 신조어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 근자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사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자신감이 철철 흘러 넘치기는 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그 자신감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한 거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쓰는 말이 근자감입니다. 그러니까 허세라는 말 있잖아요. 허세. 그런 말과 이 동의어로 쓸 수가 있는 게 근자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근자감이 아니라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확실한 그런 근자감, 확실히 근거 있는 자신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그런 자신감으로 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회복, 근자감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이 무기력에 빠지고요, 패배의식에, 실패감에, 좌절과 아픔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우성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장사가 예년보다 안 된다, 너무너무 힘들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제 아는 후배 목사가 한 2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어저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예배당이 철거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힘들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 머리도 아픕니다, 가슴도 아픕니다,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갖 데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막 찾다가 나중에 겨우겨우 찾아낸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사람 손가락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살짝 부러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아픈 손가락으로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아픈 손가락으로 가슴을 누르면 가슴이 아프고, 팔을 누르면 팔이 아프고, 다리를 누르면 다리가 아프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예요? 손가락이 문제예요. 근데 다른 데만 문제가 있다고 맨날 하소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실상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마음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 모세의 소명장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 열등감, 무력감, 자기불신, 이것을 어떻게 깨어내는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함께 정말 설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세를 딱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평생의 삶 전체를 딱 통계를 내서 보면 제법 멋있고 괜찮은 인생을 살았더랬습니다. 물론 시대의 희생양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말 너무 서슬퍼런 시절에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대를 태어나서 비록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죠. 그렇다고 해도 그는 애굽 왕궁에서 바로왕의 거의 왕자 신분으로 그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사지 멀쩡하지요. 배울 만큼 배웠지요. 먹을 거 잘 먹고 입을 거 잘 입고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물론 인생의 어떤 중반에 보면 이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 처가살이를 40년 하는 거 그게 조금 큰 흠이긴 합니다만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로 세우시겠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게 뭘 합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이 모세를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세의 전체의 삶을 보면 평균 이상으로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휘어잡고 있는 그 열등감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다른 무언가랑 비교를 하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누구랑 비교를 해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뭐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나? 왜 이런 부모를 만나고 돈은 왜 이렇게 없어서 맨날 이렇게 쪼들려야 되느냐? 내 친구들은 안 그런데 뭐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아이들이 있죠. 그게 아이들 때만 괜찮으면 그런 괜찮은데 커서도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집을 가만히 보십시오. 네 집 남편은 이렇다더라. 네 집 마누라는 이렇다더라. 자식 새끼들은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맨날 하소연 나는 집 치고 평화가 넘치고 화목한 집은 없습니다. 늘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가면 늘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누워 침뱉기 같은 소리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막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야 너네는 성도가 몇 명이냐? 교회 예산은 얼마나 가대? 사이즈는 어때?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런 이야기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어깨를 쫙 펴고 목에 막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쪼그라들어가지고요,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죠.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 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장에 그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멈추고 버려버리고 대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갖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되신다. 이 창조의식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걸 못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냥 모세야 이러고 명령을 주시면 되는데요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가 참 이야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어서 지금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가는 귀가 먹은 모세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이름을 2번이나 부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하셨고 무엇보다 모세를 끔찍히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정말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2번이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세는요, 인생의 실패자로 광야에 처박혀서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막 정체성의 혼란으로 내가 히브리인이냐 내가 애굽인이냐 그것으로 고민하다가 자기는 의욕 넘치게 한 일이었는데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동족에게 어떤 배신자 취급을 당하면서 도피자로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먹고 살기는 하는데, 이런 40년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에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그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정말 늘 고통 속에서 한 날 한 날 살았을 겁니다. 딱 요즘에 TV 프로그램의 자연인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연인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둠컴컴한 밤만 되면 자기의 외로움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초야에 묻혀 지내면서 이런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누가 이 모세를 알아봐 주겠습니까? 여기 결혼한 부부들 중에서도 혹시 자기 이름 까먹고 지내는 분들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 계십니다만 제가 최점순 주사님 보면은 중매했다고 말씀을 듣긴 했는데 틀림없이 그분 성품이면은 연애할 때는 성욱 씨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씨, 성욱 씨, 영문 씨, 최승 씨 그러고 이름을 불러요. 막 애교를 떨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정을 이루고요, 결혼을 하고요, 삶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누구누구 아버지,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바뀌어요. 저만 해도 우리 아내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혜리 엄마, 이게 저는 제일 익숙한 호칭이거든요. 여보 아니면. 모세도 틀림없이 지금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는 중에 정말 자기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 막 사그러들지 않는 엄청난 신비스러운 불이 비춰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한 번도 생각지도 못한 그 존재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모세야. 그것도 2번이나 막 강력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애정의 표시로. 그리고 이름에는 보통 자기의 어떤 의미, 삶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 너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 너의 사명은 여기 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시고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시는 겁니다. 이 이름 불러주시는 사건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나면 제품 이름을 짓고 난 뒤에 그 밑에 Made in Korea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누가 뭐래도 한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윤무라고 탁 이름을 써놓고 난 뒤에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셨겠어요? Made in Heaven, 천국에서 만들었다. Made by God, 하나님께서 이윤무를 만드셨다라고 여기에 상표 등록을 딱 해놓으셨다고요. 거기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고 창조주께서 언제나 기억하신 바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 이 사실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툭 물어보면 이 2가지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언뜻 설명할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근데 상품과 작품은요, 아주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내랑 아이들 밥 해먹이려고 장을 보러 갔는데 이 노브랜드라고 하는 마트를 갔거든요. 뭐 다른 마트도 있지만 벌써 노브랜드니까 이렇게 상표가 없는 매장이잖아요. 그럼 딴 데보다 유통마진 이런 게 빠지니까 더 싸게 판다고 해서 거기를 간 겁니다. 노브랜드를 갔죠.
가가지고도 뭘 하고 있냐면 똑같은 햇반을 들고 이 햇반은 1,500원, 이 햇반은 1,700원. 그럼 어느 거 살까요? 1,500원짜리 사잖아요. 따져보는 거예요. 아, 어떤 게 더 싼가? 어떤 게 더 좋은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떡국을 들고도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한참 따졌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비교하는 것, 그건 상품이에요. 그중에 괜찮은 거 골라내는 게 그게 상품입니다. 근데 작품은요, 피카소의 작품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 내가 생각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누구한테 뺨맞기 딱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을 앞에 두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누가 저놈을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무식이 철철 흐르는 행동입니다. 작품은요, 그 고유의 특성, 그것만이 가진 아주 아름다운 가치로서 존재하는 것, 그게 작품인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대요? 상품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틀림없이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상품인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인생이 왜 좌절됩니까?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두가 다 독특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그 누구와도 똑같이 만들지 않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각자 고유한 개성이 있고 각자 고유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요, 이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 마스터피스라고 적혀 있고,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포이에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이 포엠이라고 하는 이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대충대충 만들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을 들고 흔드는, 여러분 시 한 편 쫙 읽고 나면요, 정서가 순환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내 삶을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소중하니까, 이렇게 귀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그 죄값을 속량할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중한 그런 소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쭈뼛쭈뼛 거릴 수 있습니까?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감격되어지고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고로 바뀌느냐 하면 늘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가능의식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13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의 목소리를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쓰려고 불렀으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감독님이 야 이은무 밖에서 딱 뛰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감독님이 제가 잘해서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감독이 생각하기에 저 녀석을 보내면 저기에서 역할을 하겠지라는 판단하에서 감독의 생각에 판단에 의해서 그 선수를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때는 공격형 사람을 내보내고 어떤 때는 수비형 사람을 내보내고, 그래서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감독 마음이에요. 다 준비해놓고 보내는 그 자리인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못 가겠다는 사람, 말도 못한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형 아론을 준비해뒀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다 준비해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준비된 것들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뭐 하라고 우리를 덩뜨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를 보내시면서 세우시면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내가 내 권능을 너에게 덧입히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주겠다. 어찌 보면 자신조차도 잊고 지내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고는 있습니다만 그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평균 이상으로 잘 살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능력의 지도자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훈련시켜 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0세 고령이었지만 그는 40세 이전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학문을 배우고 수없이 많은 어떤 교양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모든 것을 익힐 수 있는 그래서 말과 행사에 능했다.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요즘 3일 밤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붙잡혔는데 한 번은 로마 이 유창한 헬라어를 통해서 이 천부장에게 자기의 어떤 삶을 변호하고 또 막 민족들을 향해서는 히브리어로 쫙 자기 말로 또 변호하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라 그게 가능한데 모세도요 애굽의 지도자로 갔을 때 애굽 말로 그 바로왕이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능통한 그런 아름다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잊고 지낸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시키는 거예요.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보낼 만하니까 보내는 건데 이미 할 만하니까 보내는 건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 내게만 고유하게 특별히 허락하신 능력,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기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초에 제 아주 한 20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곡을 한 곡 좀 써달라 그런 뜬금없이 주일 저녁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냥 뭐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곡 하나 써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지도 않고 그러지요 뭐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꿈꾸는 느림보라고 하는 그 전국에서 이렇게 제일 큰 발달 장애인 그 단체인데 그 단체를 위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곡을 써서 바로 아침에 제가 대충 스케치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요 좋은 연주자들 섭외해가지고 녹음 다 하고 편곡자 섭외해서 편곡 다 하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의 가문의 영광인데요. 여러분 90년대 중반에 아주 히트송 가수입니다. 비오는 거리 이승훈 씨라고 모르시는 분은 꼭 가서 찾아보십시오. 비오는 거리를 걸었어. 예, 끝까지는 못 부르겠네요. 그 가수가 제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했는데 결국은 곡이 완성이 돼서 내일 드디어 음원이 출시가 됩니다.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이제 꿈꾸는 느림보를 치시면 다 들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안산시의 희망재단 그리고 장애인 센터들 많은 곳에서 홍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남의 일이라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기한 일 아닙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특별히 음악을 깊이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강경읍 변방에 있는 아주 군소 도시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농어촌 도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재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흐뭇하고 기쁩니다. 오자마자 극동방송에서 준비한 것처럼 오라고 해서 방송을 지금 뭐 봄 개편, 가을 개편 벌써 4번 지났는데 안 잘리고 방송하고 있지요. 누가 갑자기 음악을 만들어서 보내라고 해서 여러 아주 의미 있는 일들에 쓰일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자꾸 사람도 붙여주시고 옛날보다 조금 더 진보할 수 있는 성장도 시켜주시고 점점점 개발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이게 저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기가 사랑하는 내 백성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면서 그 백성을 붙잡아 주셔서 일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십니다. 환경이 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주 뻔뻔스러울 만큼 담대한 그 창조의식, 제가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니까 나는 하면 할 수 있지, 해보지, 그거 가지고 왜 못해? 라고 하는 당당함.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신하는 그 확고한 믿음,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식과 가능의식, 이 모든 것들로 투철한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세워가십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이 모세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결국은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로 하나님은요 그를 후반기 40년을 완전히 들어 쓰셨잖아요. 너무 멋진 역전의 삶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덧 강경중앙교회 온 지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 뭐 100여 명, 우리 아이들까지 100명의 성도를 이렇게 2년간 지켜보면서 제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발견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모세처럼 제 눈에 비춰지는 여러분들은요 하나같이 다 특별하신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막 청소를 하면 완전 기똥차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정말 정리를 못하는데 막 그분이 지나갔다 오면 착착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꽃꽂이를 하지요. 기도를 또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내를 잘하고 요리를 잘하시고 뭐 또 손만 대면 고치는 분이 계세요. 교육을 잘하시고 찬양을 하고 만들고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남다른 게 제 눈에 하나같이 다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아름다운 재능을 주셨으나 이것이 정말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재능과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어렵습니다. 뭐 서울 경기권 수도권은 더하죠. 정말 뭐 예배당에 사람들이 팍팍 줄어갑니다. 근데 저는 자꾸 속상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 질서를 따르고 수칙을 따르고 정말 이 국가의 방침에 따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맞추다가 보니까요 어느 날 믿음이 상실되어져요.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커져서 마치 이렇게 위축된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요 두 쪽이 나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 놓지 말아야 될 확실한 근거 있는 자신감,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뭘 하다 할 수 있다.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작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강경중앙교회 성도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런 소리에 현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고 우리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가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이사야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간절하게 불러주실 겁니다. 좋은 교회를 너무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아픔과 끊임없이 우리가 대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뭔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짓밟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들 가운데 그 사단이 만들어가는 그런 암울한 일들 가운데 마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여시고 이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믿음으로 목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그 확실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오늘 주어진 모든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강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패한 것 같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모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가시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모든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창조의식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은총의 하나님을 목독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넋두리 하면서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삶을 주시고 내게 귀한 재능을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섬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권능을 허락해 주신 그 창조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그 모든 삶을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긴 우리 강경중앙교회 많은 성도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고 세워가고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의 세계 만방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복된 걸음들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